잘못된 애찬으로 성찬이 그릇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애찬과 성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선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애찬이란 말도 쓰고 이렇게 좀 교회에서 쓰는데, 애찬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주의 만찬으로 불려지는 성찬 전에 서로 성도 간에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졌던 공동의 식사를 가리킵니다. 기독교 사전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애를 돈독히 나눈다는 점에서 사랑의 잔치, 러브 페스트 혹은 아가페 밀이라고 불리우는 식사가 바로 애찬입니다. 애찬. 그래서 이 식사는 원래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위해서, 특히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벌써 2000여 년 전이니까 세대 간의 갈등도 더 컸겠고, 빈부격차나 또 가난하여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제공되었던 식사를 말합니다. 이 식사의 원형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공동의 식사들이 여러 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던 그런 그리스도의 식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군중과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배고픈 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 배고픈 육신과 영혼들을 위해 먹이셨던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원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애찬과 성찬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 발견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에. 그러나 애찬에 사용되었던 음식들이 사실 각자가 조금씩 가정에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애찬의 의도와는 다르게, 애찬의 원 의도가 뭐라고 소개해 드렸죠? 가난한 사람들, 또 약자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애찬이 시작이 됐는데, 이런 애찬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변질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각자 가정에서 준비해 오는 찬과 먹을 것으로 나누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겠어요? 반찬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부자인 사람은 고기 싸올 테고, 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또 다른 것들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빈부격차에서 오는 음식의 수준이 다르고, 그런 이해에서 오는 부작용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런 부작용들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D 220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애찬과 성찬을 이제 정확하게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서 이제는 성찬을 예배의 공적인 의식으로 구별하게 되죠. 제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예배 안에서 드려질 때 애찬을 예배 안에서 드립니까? 그렇게 안 해요. 교회 안에는 성찬만 이제 예배 순서 중에 이제 예배 의식으로 이제 넣게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교회에서 성만찬으로 불리는 이 성찬을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찬에 관해서 좀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받은 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법에. 근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을 세례받은 자만, 그것도 14세 이상 이렇게 묶어놓는 조항이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성찬에 대한 제의식의 조항들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근간에 있기는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애찬과 성찬 사이에서 오는 부조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분열이 있었고 분쟁과 갈등을 경험하는 중에 있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제는 칭찬하노니 이랬죠. 근데 오늘은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임이라는 것은 예배를 말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만찬을 말하는 것이죠. 성만찬을.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성만찬이 예배와 성만찬이 어떻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다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아니 예배 드리는 게 해로워요? 성만찬을 드리는 게 이게 어떻게 해로운 지경까지 떨어졌느냐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8절과 19절에서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해롭다는 겁니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파당이 있어서 오히려 그 파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기에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렇죠? 너희가 모이는 것도 의미가 없으며 만찬을 먹는 것조차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하지 말고 모이는 중에 너희의 애찬과 만찬 하지 말아라. 21절에 이는 왜 그런가?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서 자기 만찬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전에 애찬에 대한 의미를 드렸듯이 각자가 가지고 왔던 음식들을 가지고 애찬을 먼저 나눴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만찬을 자기가 먼저 갖다가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고 이후에 뒤에 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고프죠. 배고픈 채로 달려왔을 테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먹어서 먹다 못해서 취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취함이다라고 말해요. 이 장면은 애찬의 장면이에요. 애찬을 말하는 건데 이 애찬을 먹을 때 각기 자기가 쌓은 만찬들을 자기가 배고프다고 해서 먼저 먹어버리니까 먼저 오고 나중 올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사장님이면 일찍 오겠어요? 늦게 오겠어요? 일찍 오겠어요? 늦게 오겠어요? 일찍 오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러면 반찬이 좋은 반찬이겠어요? 나쁜 반찬이겠어요? 개구리 반찬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랫사람들한테 먼저 너희들 하고 와 이러고 이제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나 매여있던 사람들은 언제 오겠어요? 아마도 가장 끄트머리 시간에 올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일하고 있던 옷, 그렇죠? 정리 안 된 작업복 그거 입고 그리고 만찬마저도 심지어 싸우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싸우지 못한 채로 허겁지겁 교회에 그렇게 달려왔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죠. 먼저 온 사람이 배고프다고 자기가 싸운 만찬을 자기가 먼저 까먹어 버려요? 뭐 개인적으로야 뭐 자기 도시락 자기가 먹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거죠. 공동체. 더군다나 애찬은 형편이 좋지 않은 지체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들과 메인 사람들을 위해서 배설한 자리가 애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 정신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정신은 없어지고 지금 권력과 서열, 파당과 분쟁으로 인해서 21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은 시장해 버렸고 어떤 사람은 취해 버리는 그런 채로 너희가 드리는 그 만찬이 그 예배가 과연 옳겠느냐? 그것이 사람 살리는 생명이 있는 예배더냐?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들이 어떤 사람일지 우리는 대충 짐작이 가죠. 늦게 온 사람은 배가 고프고 먼저 온 사람은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이거를 사회에서 뭐라 그러죠? 빈익부, 그렇죠? 부익부라고 하는 형태가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를 지금 바울이 보고서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예배가 되겠니?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22절 보시면 너희가 먹고 살 집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집이 없어서 지금 공동체 안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 모임은 회중은 아마 회당에서 모였거나 아니면 각각 개인의 집을 이렇게 돌면서 모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집이 없어서 여기 와서 너희가 그렇게 먹는 거에 너희가 그 집중하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것은 업신여긴 것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계속 연장선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칭찬하랴? 도무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념하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사건을 기념하고 그 사건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성찬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24절과 25절을 잘 보셔요. 떡을 먼저 떼셨죠. 떡을 먼저 떼시고 나서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드셨죠. 그러니까 아마도 애찬은 떡과 포도주 사이에서의 애찬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떡과 피만을 구별하여 성찬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만을 예배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만큼 애찬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 밀, 이 사랑의 교제가, 우리 식탁의 교제가 성도들 사이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성도들은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기념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요구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바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을 받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난 이후에 성찬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바울의 이 성찬과 애찬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그렇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전해주었던 적용 중에 하나죠. 적용이죠. 형제들아 서로 먹으러 모일 때에 기다리라. 먹으러 모인다는 표현은 이제 애찬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애찬과 함께 있었던 성찬을 이제 구별하여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모일 때 서로 기다리면서 형제와 함께 교제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애찬을 또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기다려주지 않는 성찬이 바르지 않다. 두 가지만 짧게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자 배려는 예배에 숨겨진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약자 배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늦게 오는 사람들, 분명히 먼저 온 사람들보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늦게 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유를 먼저 온 사람들이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들을 함께 돌보아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인이 된 예배라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게 확신으로 확인된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되겠어요. 내가 그런 배려를 하거나 혹은 그런 배려를 받거나 해서 각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한 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예배이지 않을까. 이거 뭐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예배, 나눔과 애찬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철저한 관심은 예수여야 하고 그분의 십자가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고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명령을 하셨는데 그 중에 주님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조항을 붙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과 피를 기념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이 명령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살아라.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성찬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또 복음 전도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우리의 생애의 가장 큰 이슈 주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들의 어떠한 삶의 형태와 상관없이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져야 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